함께 읽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브 포르테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서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한 주 전까지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씨앗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많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 이것이 기독교의 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아니면은 경험을 가지고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이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막연하게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이것을 확신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끝까지 좋은 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던 사람이 그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믿음의 삶이 소홀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부터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리고 흔히 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말하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깊어져 가는 것, 또 오래 참고 견디는 것,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 온유함과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성품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미래로부터 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믿음이 장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속히 이 고난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그 일을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난과 고통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비상할 것이고 또 다른 박질하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이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을 앙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그 조상적부터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역사를 가진 가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은 탄식하고 불평하고, 고난에서 해방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오늘의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쾌락,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말세가 올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어느 한 시점,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하게 효력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말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 말세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복음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에는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아도취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이 미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로 한 문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I want it now. I want it now.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한 문장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는 당연히 나입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이 사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또 만족과 쾌락이, 이것이 우리들의 바알입니다. 신의 산의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속도 또한 큰 우상이, 이 사회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속도 전쟁입니다. 기업들도 제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제품의 속도를 다른 타 제품보다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속도가 기업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사람들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거, 이거를 사람들은 얻기를 원합니다. 속도 때문에 멀쩡한 컴퓨터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해 3천만 대의 TV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또 한 해 1억 3천만 대의 전화기가 쓰레기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속도, 새로운 제품,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이러한 제품들이 쓰레기장으로 가서 중금속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배신하는 것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배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그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라면은 배신자라고 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만족과 쾌락 아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 속에서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중심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서두름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I want it now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자기가 원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을 사람들은 배우려 하고 있지 않고 또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양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백성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청결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지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마음에 그대로 품은 채 여호와를 앙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실 만큼 내 안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I want it now라고 하는 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쾌락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육신적인 내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 그곳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의 내 삶이 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후손과 이웃들의 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 믿음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성도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어느 날 죽음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 살아있으면서도 그 면류관 얻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고백할 만큼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이 계신 곳,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의 날에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오래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표대, 우리들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는 잘 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현실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